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자, 누가복음 18장은 125면쯤 되나요?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 네. 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미 적었던 구절인데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이 갑자기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 샘물교회 선교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 빠져나왔지만 거기 이제 몇 분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외국 여성 교사님이 있는데 그 남편이 카불 대학이 있나 봐요. 카불 대학에서 이제 의과 교수였는데 길 가다가 그 나쁜 사람들한테 그 이제 살해를 당하고 여자 혼자서 남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면서 다른 선교사들은 다 빠져나갔지만 이 자매는 안 빠져나가고 그냥 순교하겠다는 정신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피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은 지금 그 자리에 없어도 그동안 선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 숨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또 오늘이나 어제나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또 결의하려나 보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꼭 그 마지막 전쟁을 싸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야, 이게 정말 마지막 전쟁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성애 합법화를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될까. 이게 이제 빨리 이게 지금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이 진짜 없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진짜 없구나. 믿음이 이렇게 없는 줄은 뭘 한마디로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이 정도밖에 믿음밖에 안 되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수많은 미군 철수 부르짖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쳐보세요. 미군 철수 국회의원 하면 쫙 명단 나옵니다. 그게 오늘들의 현주소예요. 걔네들이 뭐겠어요? 공산당인들이지. 근데 우리는 내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싶지만 나는 국회의원 될 자격이 안 되잖아. 누가 나를 뽑아주겠어? 나는 못하잖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못되잖아. 근데 그분들은 학벌이 있고 판사 출신이고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국회의원이 쉽게 되잖아.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다음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미군 철수라든지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죠. 그들은 애국자가 아니죠. 근데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민주노총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사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미군 철수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투표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막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슬람이 그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 국가를 다 통합하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탈레반 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력을 엄청 크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게 러시아, 중국이죠. 러시아, 중국이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나라 이제 대만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나라 먹어가는 홍콩을 먹듯이 대만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온누리교회에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태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당에도 야당에도 치우치지 말고 경상도 전라도 싸움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전라도 싸움에 우리 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한 과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과부의 마음이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거죠. 정말 과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 그저 남의 집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2000년 전에 과부의 그런 그 아무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그 여자처럼 이 과부는 그런 비참한 여자인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기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이 원한을 원문에 보면은 원수진 원한이라기보다는 권리 그런 것입니다. 권한, justice입니다. justice.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 원리, 그 권한. 근데 우리가 아프가니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풀어야 되는데 권한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권한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여자와 남자를 똑같이 창조하시고 똑같이 만드셨는데 불합리하게 여자만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권한을 주옵소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껏 찬양한 것처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소서예요. 우리가 그 권한을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얘기는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야. 이게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게. 근데 이제 뭐가 막혀 있냐 하면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전도의 입술이 막혀 있고 난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 못하고 나는 뭐 하니까 무서우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하고 이게 다 이 권한이 지금 뺏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오늘 나에게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권한을 오늘 풀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믿는 자를 내가 볼 것 같니?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권한을 주소서. 내 권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려는 거야, 이 과부에게. 근데 마지막 때 이런 과부가 있겠니? 자기 예배 권한을 찾겠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나 요즘 찬송 못하는데 막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 나 요즘 전도길 막혔는데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 내 생에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오늘 박웅현 집사님
러시아 비자 받으러 갔는데 아침에 안수비 기도 받고 왔는데 잘 받았는지 모르겠네. 아직까지 안 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비자 받고 있나? 하긴 뭐 러시아는 푸틴도 보면 약속하면 2시간 3시간 있다 오니 뭐 비자 받으러 오라놓고 다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는구나. 러시아 사람들 지독하고 악랄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안 없고. 정말 이런 시대에는 빨리빨리 비자 받아서 해외로 떠나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거기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18장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약 7절에서 18장 7절에서 너희가 만약 밤낮 부르짖으면 밤낮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예배의 권한을 돌려주겠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어. 만약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밤낮 부르짖어서 너희가 택하신 자들이지. 그러면 그 저스티스, 그 권한을 다시 부여받아라 이거죠. 근데 너희들의 기도가 양이 안 차고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나 지금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이 예배 성전이 물리도록 여의도 성전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어. 그 친구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즘 내가 유튜브로 예배드리더니 점점 2년 동안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아주 편안하네. 아주 좋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내 권한을 좀 풀어주셔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한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말이에요. 아픈 자들 막 고쳐내고 말이에요. 우리 그 권한대로 마음껏 말세 말이에요. 마음껏 주님을 섬기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떳떳하게 가자 이거죠. 그래서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마가복음 13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제가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3장을 한번 펼쳐봐요. 마가복음 13장 9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펼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누가 18장 다시 돌아올게요. 자, 마가 13장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잡혀서 경찰청장이 어저께 사형당했고 또 한국인들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 본토인이지만 지금 계속 사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짜 뉴스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모든 얘기들은 우리나라의 탈레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말 좀 조심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탈레반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탈레반의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무슨 테러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 쓸데없이 아무에게나 막 하고 돌아다니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거기
그 아프가니스탄에 계속해서 막 사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만약 지금 잡히면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 다 있으셨겠지만 예전에 샘물교회 그 배 목사와 신모 집사 둘이 죽을 때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됐어요.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럽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죽이세요. 이러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엉뚱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목을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미화로 전달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뭘 깨닫게 되냐 하면 그래 우리가 마지막에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요즘 뭐 미군 철수하라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세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할까? 뭐라고 고백할까? 근데 미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리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11절에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때 그 말을 해야지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서 엉뚱하게 그때 그 샘물교회 그 교인처럼 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 세계다 걔네들이 방영하려고 그렇게 찍은 건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한 사람이 어차피 나 죽을 건데. 근데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라. 네 생각으로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순교할 건데 그때는 너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 상황,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비슷하지만은 9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그 재판관에 공회에 막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매질하고 막 때리고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막 서서 즉석에서 막 사형당하고, 뭐 변호사 불러가지고 뭐 같이 변호하고 뭐 재판관에게 재판받고 이게 그 나라는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나 있는 거지. 그런 나라는 그냥 잡히면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이슬람법에 의해서 즉석에서 죽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증거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된다.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살 때 지금까지 이만한 복을 여러분 몇십 년 사셨죠? 이만한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린 거예요. 이북 사람들은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비참하게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키도 못 크고 굉장히 왜소하고 살도 못 찌고 그렇답니다. 먹지도 못하고 뭐 어디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봤겠어요? 이북 사람들이 뭐 장거리 여행을 관광버스 타고 한번 가봤겠어요? 자기 동네를 벗어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자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게 공산주의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했죠.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는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대한민국에 살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쁘게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때 한 텀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가지고 막 민원 넣고 뭐 차 세우지 말라 그러고 양지구 앞에 또 차 세우지 말라고 매번 경찰 부르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예수 이름으로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저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딱 한 텀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 한국에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았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이렇게 흘겨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예, 기독교인이라면 참 지금도 미국 가면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인정해줘요. 예? 제가 그 티켓 2번 자동차 티켓 2번 해결하려고 제가 한번 돈 안 내려고 내가 재판장에 섰다니까.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재판관이 뭐라고 막 그러. 나도 막 열심히 얘기했지.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I'm pastor of Korean church. Let me talk about this. 그래서 막 영어로 막 얘기한 거야. 막 미국 사람처럼. 그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You are not guilty. You can go home 그러더라고. 아유, 안 웃어. 뭔 말인지 몰라? 네. You are not guilty. You can go home. pastor 그러더라고. 재판관들이 진짜요. 마지막에 pastor를 붙여주더라고. 담임 목사님 집에 가십시오. 당신 죄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벌금 좀 깎으려고 내가 사실 섰거든. 벌금 좀 깎아보려고. 근데 하나도 내지 말래. 가래. 그만큼 미국은 야, 근데 대전지방법원에 이 음양 사건이 사기 맞은 것 때문에 한번 변호사 안 쓰고 내가 스스로 막 해가지고 한번 붙어본 적이 있는데 야, 그 재판관은 예수 안 믿대. 예. 저쪽은 변호사가 나왔고 나는 내가 변호했고 나 스스로 막 했는데 미국에서 이긴 것처럼 나 이길 줄 알았지. 예? 근데 한국은 아주 그냥 목사를 그냥 무슨 우습게 보더라고. 몇 번 가가지고 또 하고 했는데 변론했는데 결론은 진 거예요. 저 가지고 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줬지 뭐.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재판관들이 목사로 인정 안 하는구나. 목사 그러면 얼마나 참 위대한 직업입니까? 이게 사람을 구원해내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냥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 목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살았겠어? 그잖아. 불쌍하잖아 목사. 아니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안 웃기로 작정했나 봐 오늘 그냥. 에? 목사 불쌍하잖아. 안 불쌍해? 네. 그래서 마지막 한 텀은 천국에 오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언젠가 너희들이 많은 민족에게 한번 미움을 받을 때가 한 번 올 것이다. 이 구절을 보니까 아이고 코로나가 이게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는 뭘까요? 코로나 이거 나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벗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의학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토킹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마스크 벗는 날은 없을 거고.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만 열심히 믿으십시다. 그래서 다시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그 옛날에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그 샘물교회 교인들 내가 알기로 인터컵에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인들 구출하려고 우리나라에서 600억 갖다 준 걸로 기억하고 국정원자료 600억 들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슬람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몇 명 그 2명은 죽었고 몇 명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서 이 같이 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또 더군다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그러고 있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저스티스, 이 진리의 법, 정의의 법이 우리가 다시 기도해서 되찾아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그 정의의 법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이득이야? 왜 그렇게 살라 그래? 그 이슬람에는 그 경전에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거짓말해도 된다 그래. 무슨 거짓말? 저 사람을
이 이슬람교도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손을 잘라도 되고 그 사람이 안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예? 근데 난 시간이 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무슨 수주한다고 MOU 딱 맺고 오는데 나 그때 텔레비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내가 그래서 욕이 나오더라고. 저거 절대 이슬람하고 MOU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우리나라 완전히 죽이는 건데 이슬람 사람 저래가지고 노동자로 들어오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쟤네들 목표는 대한민국 이슬람화가 제일 첫 번째 목표거든요. 대한민국이 제일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근데 바보같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때 사인하더라고. 저는 이명박 편도 아니고 문재인 편도 아니니까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회당들이 이슬람 모스크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큰일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슬람 숫자가 기독교 숫자를 이제 넘어설 날이 오거든. 다른 나라도 그랬듯이 터키에 원래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지금 이슬람이 98% 되고 기독교인이 0.2%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인이 많았냐면 터키가 초대교회 7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복음화 시켰던 기독교 국가예요. 그 국가가 이슬람이 아니에요. 원래 터키란 나라가 아니지. 터키는 투르크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민족 얘기를 하고 있는 투르크 민족이 아니죠. 터키가 투르크거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들이 잡히지 않도록 또 저들이 지금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을 했답니다. 근데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지금 흩어졌는데 저들이 거기서 계곡에서 뭘 먹고 살지. 어쩌면 또 우리 좀 미국 대통령이 좀 기독교인이고 좀 절실한 신앙인이었으면 좀 돈을 손해 보더라도 좀 기독교인들 때문에라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좀 너무 자국민들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잖아.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미워하는 거예요. 즉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전도했고 예수가 기도했고 예수가 찬양하고 예수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미워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텀은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막 팔고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자식은 기독교인데 부모는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해가지고 서로 밀고 하고 서로 죽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막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일수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만 미국 행정가들이 심판받을 일이지만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일입니다. 왜? 여러분 아랍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으며 저 이슬람교를 위해서 성경금 얼마나 보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식에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저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내쫓을 때까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른 기술자로서 가가지고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슬람을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전도와 선교에 몇 %나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집사님 전도합니까?
이슬람 선교 관심 있어 합니까? 예? 지금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저 사람의 모든 목숨의 값을 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되지를 말지 지가 왜 돼가지고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책망 받으려고 이런 걸 결정합니까 자기가? 어? 대통령 아니면 결정 안 해도 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여자들 이제 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다시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받고 살았지. 자, 이거 50살 된 분이 있다고 합시다. 너 내 이름으로 50년 살았잖아. 너 내 이름으로 50년 평안했잖아. 너 내 이름 때문에 네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50년 네가 애들 잘 키웠잖아.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복받아. 너 내 이름으로 뭐 했어?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 아까 그 과부의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세 우리 승리합시다. 끝까지 견디자 이거야. 끝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네가 견디란 말이에요. 무슨 말 할지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야 돼. 스데반이 줄줄줄 설교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잘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과부처럼 완전히 내 공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까지 재판관에게 달라붙어서 주야로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교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보상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없다. 보상은 이 땅에서 없어. 저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순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과거 샘물교회 교인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죽지 말고, 그리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정확하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못자국을 막 그 위를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보상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줬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누렸잖아. 그게 보상이야. 이제 순교하는 길은 천국에서의 보상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풍력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내가 풍요로울 때는 친구들이 나에게 가까워오지만 역경을 만나면 내가 친구를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풍요할 때는 친구들이 나를 많이 알게 되지만 역경을 만나면 내가 친구를 알게 되는, 내가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 그런 좋은 격언이 잠언 19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 잠언 1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읽어보세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나는 성격이 좀 이상해서 뭐 모든 동창회를 다 따라다니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내가 과거 다닐 때 있는 저 강남에 있는 산성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음악하는 것 때문에 장성교회 가서 지휘했던 장승백에 있는 장성교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슨 또 제가 그 성동교회 가서 지휘한 적도 있었는데 성동교회라든지 저번에 우리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내가 지휘자 있었으니까 지휘자님 목회하는데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그랬더니 그
성경 읽기회 하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3층에서 그 목사님이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식사 대접도 다 해드리고, 그 많은 분들을 보내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냥 내가 밥 사드리는 게 좋고 사람이 좋은데, 그 옛날 동창도 좋고, 뭐 그냥 지금도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계속 지금 여의도에서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내가 거기 다닌다 그래서 뭐 지가 대통령이 되면 나 뭐 한 자리 줄 건지 모르겠어. 별로 오늘 설교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계속 가서 밥 사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뭐 대통령하고 난 관계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그 친구 때문에 그래. 친구 이상하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친구 별로 없죠. 전 친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로. 와, 또 내가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알아? 그러면 내가 나 그 목사님 몰라.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나 아냐고. 진짜 나를 아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참 친구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잠언 19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나타나지 않게 된다. 즉 내가 고난 역경이 있을 때 나를 누가 찾아올 것이냐, 내가 역경에 있는데도 나를 찾아와 주는 자가 있다면 그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있지만, 내가 역경인데도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다. 할렐루야. 진짜 좋은 친구다. 아니 코로나 됐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믿겠으며 걔네들한테 무슨 복을 주겠어요? 자기 개인들이야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는 한번 역경을 줘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누군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주님의 품에 그리워서, 내가 그동안 예수 믿은 건 나 복받기 위해서, 나 안전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믿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품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소중한 신앙이에요. 그런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너 정말 내 친구 맞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와 가지고, 아니 뭐 역경 조금 만났다고 다 떠나버리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교회 헌금할 거야? 교회 헌금이 들어와야지 운영될 거야. 난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가지고 뭘 하나 팔았다는 얘기를, 누가 샀는지 모르겠네. 그 넓은 땅을 팔았는데 그 교회 옆에 무슨 땅이 하나 있었나 봐요. 뭐 주차장 땅이었다 그러는데, 가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 사람이 지금 벌써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립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적자래 적자. 땅을 팔았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저 얘기를 주님이 들으면 얼마나 슬프실까. 그 자기네들이 잘 될 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열심히 믿겠다고, 이제는 말이지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누굴까? 그게 진짜 친구단 말이야. 진짜 친구. 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10년 됐어.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을까? 진짜 믿음은 시련과 고난과 특히 말세가 되었을 때에, 말세 그 마지막 한 텀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드릴 것이냐. 할렐루야. 변함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생활을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이 뭘까요? 불 세 글자. 불 세 글자. 코로나. 내가 물어볼 때 하도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때로는 코로나, 때로는 무슨 뭐 사스, 때로는 메르스, 또 때로는 뭐 그게 나타날 때, 때로는 뭐 동성결혼 합법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쟤네들은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지금 국회 통과시키려고 지금 모여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불이란 말이야. 불. 항상 불을 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지푸라기 믿음이냐, 종이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래, 조금 못하면 풀이래, 더 못하면 지피래.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6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종류의 믿음인데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세 번째가 3개 지나가고 4개는 나무 믿음, 풀 믿음, 집 믿음, 집 같은 믿음.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불을 한번 확 줘봤단 말이야. 불 줘봤더니 씩씩 다 넘어져 버리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 가정에 큰 풍파가 왔을 때,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제 불을 지펴놓고, 용광로를 지펴놓고 여기에 너희를 빠뜨려 죽일 거니까 절해 말어. 왕을 섬길 거야, 하나님 섬길 거야.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시련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석같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이 친구들의 믿음은 보석이구나. 할렐루야. 당신의 그 믿음이 저 천국에 가면 보석처럼 빛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보석 생각하니까 아깝다 진짜. 내가 와이프한테 결혼 반지를 조그만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줬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어. 유일한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그 시보롱 파이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우리 이 땅에서는 보석이 없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보석보다는, 그러니까 은보다는 금이 더 좋을 것이고, 금보다는 보석이 더 좋을 것이고, 지푸라기보다 그 6개 중에서 말이에요. 6개 중에서 나무, 풀, 지푸라기. 그래도 지푸라기보다는 나무가 좀 낫겠지. 하여튼 믿음은 다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부에게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그 여인의 끈기요 집념이요 인내였다. 그거 하나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이 마지막 때는요, 끈기 있는 믿음만 성공하겠다는 말씀이야. 지금 누가 18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집념 있는 사람만 승리하리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의 권리가 동성애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권리를 마귀가 지금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낙태해도 뭐 합법이다 뭐 해도 뭐 괜찮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우리가 주장하는 최고의 권리인데 십계명의 권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 뺏겨져 가고 하나하나 없어져 가고 있는 거야. 부모를 잘 섬겨야 되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장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노인들에게 요양하는 돈이 많이 나오니까 모시고 있는 것보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 또 같이 사는 것보다 이혼 증서를 써놓으면 싱글한테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서류상으로 이혼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도났을 때 서류상을 이혼하면 더 이득이고요. 세금 낼 때도 그래요. 싱글로 보고 하면은 더 이득한 때는 그 세금 보고 할 때 또 뭐 나라에서 보조받을 때 혼자 산다 그러면 많이 주는데 같이 산다 그러면 너 남편 있잖아 너 없어 이래가지고 남편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주니까 나 살기 위해서 당신은 좀 이혼 소송 이게 법이야. 이게 법 잘 모르셔요? 이건 좋지 않은 걸 내가 가르쳐 드리고 있네. 좋지 않은 걸 가르쳐 드려. 이혼 소송 해 놓으면요 돈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이게 기독교 법이 아니라서 그래. 기독교화된 법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 같이 살아야 자녀들이 같이 살고 이혼 안 된 상태로 살아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바로 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잘 신청 안 해봤구나. 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혼한 상태로 있으면 이득 보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세금도 당장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지금 다 뺏긴 거야. 십계명이 우리가 주장하는 마지막 보루가 십계명의 원리거든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공무원 시험 봐요. 안식일 날 검정고시 봐요. 안식일 날 다 뭐 주일날 뭐 하면 안식일 날 공공연히 청사에서 국회에서 아침 10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 가겠어?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십계명 다 깨는 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여 이 고난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뭐 간통이 죄가 아니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십계명을 좀 읽고 국회의원들 십계명은 어긋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누가복음 읽어드린 구절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8절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너희가 기도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러나 인자가 지금 오려고 하는데 이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금요일도 그렇고 금요일 날 우리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 이슬람은 원칙이 애를 6명을 무조건 낳아야 되고 우리 자유국가에서는 2명 낳는 것도 벅차가지고 1명이나 겨우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몇십 년 후면은 기독교인 싹 없어지고 이슬람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애를 낳고 있거든. 6명씩 낳고 있거든 한 부부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말살시키고 자기네가 이 세계를 잡기 위해서 4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한 사람이 6명씩만 낳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게 이 세상을 막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아주 지독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아주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슬람의 세력을 규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테러를 갖다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과 싸울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전 세계 기독교인이 싸우는, 대한민국이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공부를 걔네들이 좀 더 해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는 이 과부의 기도처럼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저스티스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한이 원어의 영어의 저스티스거든요. 정의를 이 땅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